우리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아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자, 보겠습니다. 낙심치 말라는 말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라는 말이냐, 있게 하시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14절.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뭐하여? 지목하여 표시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자, 사귀지 말라. 번역을 다시 했죠. 왜냐하면 그가 부끄러움을 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이 장로와 여자 남자 장로 다 말합니다. 여자 남자 장로를 감독자라고 부릅니다. 이때 감독이 뭐냐면 진리 감독이에요. 네, 진리 감독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제도교회가 권사님들, 장로님들에게 성경 교육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15절이 이게 진짜 이 말씀의 권위예요. 그러나 뭐같이 생각하지 말고 원수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때로는 되고 때로는 안 돼요? 예. 체제개혁 시작할 때 2010년도에 제 옆자리에 70 넘으신 장로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이 본문이 나왔습니다. 장로님, 원수같이 대하지 않고 형제처럼 대하는 일이 장로님 있을 수 있어요? 이러니까 힘들죠 이러시더라고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바울이 보낸 서신이고 바울의 말이라고 하면 이건 바울이 만든 율법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리고 어떤 글에서는 인간이 할 수 없다고 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명령문으로 말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주어로 놓아버리면 이 내용은 바울은 진짜 예수님이 완성하신 율법을 바울이 새로운 율법으로 만든 자가 돼요. 여러분 이걸 주장하면서 바울이 쓴 성경을 던져버린 자가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니체입니다. 목사의 아들, 천재 소년 프리드리히 니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이 바울이 쓴 글을 읽다가 이건 예수님이 모두 완성해 놓은 새로운 법을 만들어다가 사람들을 제도권에다가 묶어놓은 아주 사악한 예수의 배반자. 그러면서 이제 니체는 어머니 밑에서 교육을 받거든요. 5살에 죽었고 아버지 돌아가셨고 목사였는데 10여 년 동안 엄마 교회 사모님이시죠. 거기에 성경 교육을 받고 자랐죠. 그래서 교회 교양곡도 15살에 작곡하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천재였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별명이 리틀 미니스터였어요. 꼬마 목사. 청소년인데 너무너무 강론을 잘하니까. 고등학교 수재들이 모이는 고등학교에 가서 당시에 유행하던 성경 비평학을 접하고 다 던져버리고 그리스 신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은 신이 죽었다입니다. 예. 자, 좀 딴 데로 샜습니다만은 그러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바울의 글이 아닙니다. 바울의 글로 보면 이거는 도저히 읽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여러분 이 사역을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이 기억이 나십니까?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한 것이 자기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자신에게 달려드는 대적자를 친 걸까요? 하나님이 정한 대로 아버지가 정하신 뜻을 이루었을까요? 후자인 거죠. 후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역이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에서 성취하셨고 그걸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어디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글은 분명히 이 땅에서 사용하는 언어지만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진리의 말씀, 이 절대 진리라 그러죠. 그 진리의 말씀으로 가능한 것이 바로 이 내용인 겁니다. 원수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그러니까 진리에 있어서 진짜 막 칼날처럼 선명하게 알려주면서 그 사람을 뭐로?
대적자로 삼지 않는 것. 이건 여러분 곳곳에서 봅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우리 선후배들을 보기도 하고요. 같이 화를 내고 하더라도 진리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과 호소로 그렇게 하는 건지, 저 사람을 이겨내려고 자기 걸 관철시키려고 하는지 조금만 지켜보면 드러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이 그럴까요? 아까 나왔던 여호와의 말씀이 운동력 있게 작용하느냐 못하게 하시느냐, 그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 현장은 누구의 살아계신 증거가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현장이 되는 거죠. 그게 이 가정교회에서부터 교육을 착실하게 이제 앞으로 해줬으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라도 모든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사람들을 뛰어넘어서 살아계신 여호와의 말씀의 능력, 이걸 거머쥔다는 것은 성경 신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또 너무나 귀하게 우리에게 안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본문을 보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본다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누가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보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안내하는 글이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따라가는 건데, 자, 또 보세요. 재밌습니다, 진짜. 형제같이 권하라. 그 다음 보세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라는 건데 성경은 근거를 제시합니다. 어떤 주께서? 평강의 주께서. 그럼 평강의 주시니까 진리는 분별하게 하지만 그 사람이 비진리로 간다고 내가 그 사람을 뭐 하지 않아요. 정죄하지는 않죠. 이게 가능하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순교하셨던 그 기록들을 이렇게 보면 진리를 전하는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자들도 물론 있었어요. 그리고 하지만 이른바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예를 들면 그때 대원군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은 순교하면서 아름다운 조선의 복음이 반드시 전해질 것을 확신하면서 돌아가시는 순교사들도 많습니다. 예. 우리나라 목사님들도 좌익에 혹은 그 공산당의 일제에 그렇게 고문당하고 돌아가시면서 온 세계의 민족들을 복음으로 하나로 엮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한 분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에 주어가 16절에 무슨 주께서? 평강의 주께서. 여러분, 이 주께서는 여호와로 번역은 하지 않았지만 이 주는 아까 시작했던 여호와의 말씀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다름질한다는 말씀하고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야죠. 돼야죠. 그래서 이럴 때 주라는 말로 번역이 안 된 것을 읽을 때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누구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자, 그 다음 더 볼게요. 또 나옵니다.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 주라는 말은 이거 번역을 바로 하면 여호와입니다. 하지만 맥락으로 보면 누구를 얘기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통치는 사도 바울과 연관시키면 진리를 깨닫게 하는 누구의 사역이 됩니까? 성령의 사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른바 성부, 성자, 성령, 영존하시는 하나님 이름 여호와가 담겨있는 개념이 뭐가 되느냐? 주라는 개념 속에 담기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 그러죠. 아도나이. 자, 17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뭐라 그럽니까? 표적이기로 이렇게 쓰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니체 얘기했지만 니체가 볼 때 이 너무너무 나쁜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쓴 글을 끝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누가 보여준 표적과 같아? 그리스도가 이세를 일으킨 것과 똑같은 글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만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성경을 하나님을 원저자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 니체가 똑똑한 사람인 거죠. 똑똑한 철학자인 거예요. 이렇게 언어 폭력을 쓰냐고 이렇게 혹독한 비판을 합니다. 자,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자기 글이 아니라 누가 보여주는 진리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진리이다. 그럼 자기가 겪었고 자신이 썼던 모든 가르쳤던 것, 기록했던 것, 보여줬던 모든 것들이 표적이다라고 하는 것과 연관을 시키면 조금 전에 나왔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걸 빼고 설명을 할 수가
절대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서 주어 찾기, 주어 회복, 여호와 하나님 이 말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여호와께서 성경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찾게 해주시는 겁니다.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썼노라.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로다. 자,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우리 1장에서부터 3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규모를 갖추어 생활하게 하시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때 규모는 누구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규모예요? 아까 보세요. 진리와 비진리를 하나님이 드러내시죠. 분명히 드러내시죠. 근데 그 비진리로 드러내서 심판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누구를 통해서 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해요? 사도 바울과 진리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시죠. 근데 기록을 통해서 하고 이렇게 가르침을 통해서 해요. 그런데 그 진리를 확정 짓는 것을 성경에서는 비진리를 지적은 하지만 뭐처럼 대하라고 해요? 형제처럼 대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형제처럼 대하라고 한다는 말은 내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할 수도 없어요. 내 의견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을 정죄하고 내가 이겨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규모를 갖추어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투 상황인 거예요. 비진리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 비진리를 대적하는 모든 능력의 원천은 3장 1절에서 딱 시작한 개념이 하나 있었죠. 누구의 말씀이 운동한다? 여호와의 말씀이 운동한다. 니체는 이걸 몰랐던 거죠.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이 논리적 흐름을 왜 몰랐을까? 왜? 이 글을 전체를 바울이 썼다라는 데 메어버리니까. 바울이 소개하는 걸로 보는 거기 때문에. 원저자인 하나님 여호와이시다는 사실을 믿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서구 신학이 18세기 이후로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성경신학에서 성경의 원주어, 유일한 주어, 여호와 하나님, 자, 구약에는 여호와께서, 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자, 서신서 사도행전에서부터 성령께서, 이른바 하나님. 그 이름이 여호와이신 거죠. 자, 오늘 우리 다 봤잖아요. 주라는 것 속에 이른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루어져. 여호와라는 개념 속에 다 담기죠. 예.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다가 다시 이 데살로니가 3장을 보셔서 알고 있지만,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교회에서부터 우리 양육교회 같은 지체들의 교회에 모이도록 한 게, 인간적으로 보면 몇 명이 그냥 지나는 모임으로 보지만, 이 3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내용으로 보면 모든 이름이 거기에 어때요? 다 있어요. 그래서 얘가 겁난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내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달려든다고 했을 때는 속된 말로 오금이절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도 욕심에다 맡겨버리면 이제 끝까지 가야죠. 사악함을 다 드러내야 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진리의 성령이 함께하는 바로 그 교회, 그 교회에서 모든 걸 다 던지며 오직 혈육을 초월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몸으로 사랑하는 모임, 그게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디모데 전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주제에 해당하는 제3절 무엇을 통한 무장? 8915페이지 무엇을 통한? 교회의 체제를 통한 무장. 그래서 우리 방학할 때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전후서 모르고 디모데 전서부터 얘기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광고해 드린 대로
우리 16권도 같이 준비해 오시라고 부탁을 드렸죠. 자, 16권에서 우리 에베소서에서부터 상세하게는 하진 않지만 주제를 확인하는 말씀 중심으로 해서 오늘 어쨌든 우리가 시작을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살펴봤죠. 그러면 에베소서로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살펴본 3장 18절에 있는 말씀하고 떨어져야 돼요? 더 연결이 돼야 돼요? 더 연결이 돼야죠. 계속해서 연결을 해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에베소서부터 강론집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의 주제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로 교회 뭘 통한 교회의 진리를 통한 무장 이렇게 나오죠. 예, 교회의 진리를 통한 무장 여기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신약교회의 설립하고요, 신약교회 성장 그리고 신약교회의 생활 이렇게 나타납니다. 교회의 진리라는 말은 교회라는 말을 얘기를 할 때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내용이 바로 진리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말할 때는 무슨 개념 없이는 말을 할 수가 없다. 또 이렇게 잠시 망각의 영이 함께해서 자, 교회의 진리라는 말은 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게 된다고 하면 무슨 개념 없이는 말할 수 없고, 교회라는 말을 이해하지 않으면 말을 할 수 없다는 거고, 교회라는 말을 한다고 하면 무슨 말을 반드시 해야 되고, 진리라는 말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버지 얘기하면 누구 말이 나와야 돼요? 엄마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들 이러면 부모님이 나와야 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개념이 뭐냐면 교회의 진리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먼저 신약교회의 설립, 그 부분부터 한번 볼까요? 자, 어디를 보시냐 하면 8652페이지. 8652페이지. 기왕이면 우리 조금 전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나왔던 원주어,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보자고요. 3장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아까 그런데 데살로니가서에서는 어떤 주어로 이게 분리가 되면서 하나로 합쳐졌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하고, 아까 시작할 때는 무슨 개념으로 이 개념이 3장 1절에 모아져 있었고 여호와로 모아져 있었고, 그 여호와의 뭐라 그랬죠?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었죠. 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자, 개념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12번인가 13번 이 그리스도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 속에 무슨 말이 들어있어요? 그리스도라는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존재하는 분이에요? 창세전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말은 어디에 있었던 사건이 드러나는 거죠? 창세전에 있었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뭐 가족을 대하건 누구를 대하건 성도를 대하건 했을 때 그 성도에 대한 측량할 수 없고 평가할 수 없는 가치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확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의식하게 해주는 것과, 그걸 망각하고 교회에 어떤 뭐 알고 있는 분이다, 지체다라고 말하는 것의 차이는 뭐와 뭐의 차이다? 예,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자, 계속 볼게요. 1장 뭐 다 읽을 수는 없고 그리스도 개념 계속해서 나오죠. 예, 4절에도 나오고요, 5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옵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비진리를 분명하게 구분을 하지만 뭐처럼 할 수는 없다? 뭐처럼 대하지는 말라? 원수처럼 대하지 말라고 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원수처럼 대했던 유대인들 중에서도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복음 전하는 자가 기다리고 있죠. 대표적인 사람 누구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표를 던지고, 그러니까 검사거든요, 일종의. 율법의 구조로 보면 사도 바울의 위치는 이런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입니다. 그러면 검사가 사형을 때리면 재판장이 보고 큰 그게 없으면 그냥 사형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잔해하던 그 역할을 했던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말을 하니까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형제처럼 대하라고 하는 게 그게 누구 얘기겠어요? 바로 자기 얘기인 거죠. 진짜 원수였잖아요. 교회의 원수였고 교회를 잔해하던 자잖아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의 사도로 불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역사했던 일이기 때문에 원수처럼 대하지 말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부터 다른 부분도 나옵니다. 로마서에서부터 나오지만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은혜와 평강을 교회에 원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창세전에 있었던 아까 신령한 복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토대를 두고 근래 이제 교회 동력자 협회에서 여러 장로님들, 지방에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경건의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 강론하신 우리 장로님들 이런 것을 보면서 창세전에 토대를 둔 교회관으로 과거에 비해서요 말씀을 같이 보는 분들이 많아짐으로 해서 이 단단한 깊이라는 게 우리 교회 동력자 협회 역사, 말씀운동의 역사 40년 역사에서 제가 봤을 때 황금기 같아요. 좀 인간적인 평가일지는 몰라도 이 숫자가 늘어나면 참 좋겠죠. 그죠? 그 숫자가. 그러나 전체 세대로 보면 뭐 물리적 숫자가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누릴 수 있는 세대가 다음 시대에 과연 올까? 과연 당장 이제 제 자녀들만 보더라도 20대 후반, 30대 초에는 여름, 겨울 사경에 기다리는 게 뭐 학교에 있건 직장을 하건 좀 낙이었는데 그런 게 낙인 건 아니니까요. 예. 그래서 좀 인간적으로 많이 서글프기도 하고 이런저런 또 방법으로 좀 기획도 하고 또 고민을 우리 선배들한테 말씀도 드리고 이제 그러는 중에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1장 10절 한번 볼까요? 1장 10절 성자 하나님의 역사 자꾸 반복했던 구절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여러분 아까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봤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런데 그 주라는 개념이 번역이 되면 무슨 개념으로 바로 바꿔진다 그랬어요? 주는 바로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주 개념이 여호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표현이 우리 주 아버지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 이렇게 했을 때는 보통 누가 나와요? 거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런데 주라고 했을 때 그 주 개념은 번역을 하게 되면 무슨 개념이 탁 나오게 돼 있어요? 여호와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신약 교수님이 얘기하는 게 제가 그걸 검토 안 하고 그냥 주를 기계적으로 전부 여호와로 바꿨는지 그걸 지적을 했던 거죠. 제가 그건 아니라고 제가 확인을 했다고 그 문맥으로 보면.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라는 이 말 속에는 누구 계시라는 개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 계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가 나오는 것만 여호와 계시가 아니라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고 에베소서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 문맥을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확인해가고 연결을 시키고 있는데 그게 연결이 되면 될수록 누구 개념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요. 여호와 개념이 드러납니다. 이 번역상에 엄청난 일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뭐 여러분들 다 공감하고 계시겠지만은 자 계속 볼까요? 1장 22절 보겠습니다. 1장 22절 개론 구조를 전제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1장 22절 23절 볼게요. 22절 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 이건 여러분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앞부분에 그의 몸에 그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근데 그 몸을 누가 만드셨느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만드신 거예요. 어디에 근거해서? 창세전에 언약한 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소개하는 바울의 편지가 바울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누구의 말씀이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기쁘시죠? 그냥 뭐 하다 그냥 성경에 200군데 나오니까 탁 펴면 누구 이름이 나와요. 여호와 얼마나 좋아요. 아, 진짜. 글쎄요, 나중에 그 개종한 유대인들 만날 일이 있겠죠. 성경을 실제로 누구 이름을 보면서 부르는 유대인, 신약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이방인과 같이 한국 사람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르고 예수를 누구라고 같이 고백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유대인을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리고 그러면 아랍은 통계가 안 잡힌답니다. 아랍권의 기독교인들이 몇 천만 명인데 그걸 통계로 지금 잡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신 그 선교사님들은 아랍이 이스라엘을 테러를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서 아랍 지역에다가 폭탄을 떨어뜨리면 아랍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뭐 달 사이에도 몇 번 일어나니까요. 지난주에도 뭐 그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같이 잘 지내도 하니까 거길 또 공격해서 100몇 명 부상 당하고 20명 죽고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자, 2장으로 가볼까요? 2장에 가면 신약교회 설립의 실제가 나오는데 2장 10절 보겠습니다. 2장 10절 2장 10절 우리는 이때 에베소 교인들이죠. 이방인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의 만드신 바라. 볼게요. 어떻게 만드셨나 보세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까 이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나왔죠. 무슨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자, 전에 예비하셨다는 말은 창세전에 이미 정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자, 이방인도 그 가운데서, 그가 누굴까요? 여기서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 이름 안 나왔는데 전에 예비하여서 행하게 하신다는 걸 이루었으니까 누구 이름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호와 이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 자. 3장, 2장 좀 더 볼까요? 2장 15절 보겠습니다. 2장 15절. 2장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을 지어 뭐하게 하셨다? 화평하게 하셨다. 여러분 15절 처음에 나오는 원수된 거예요. 자, 원수된 것이 뭐냐면 의문에 속한 계명을 원수된 거라고 말합니다. 자, 말씀을 드릴게요. 뭐 율법은 당연히 그렇고요. 사도 바울이 보낸 글을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로고스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보냈다라고 받아들이면 무엇으로 받는 거예요? 의문에 속한 계명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지도자가 만약에 이건 내 말을 여러분이 꼭 들어야 됩니다라고 전하는 사람이 내 말로 전하게 되면 그것도 어디에 속한 게 돼요? 의문에 속한 계명이 되고 자기가 지배하는 자로 만들려는 거예요. 그럼 이건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는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걸 15절에서 뭐가 된 것이라고 말을 해요? 원수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수된 거. 그러니까 원수되는 게 이거 강론할 때 말씀드렸는데 내가 가진 어떤 권위를 가지고 타인에게
자녀를 포함해서 타인에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그에게 강제로 관철시키려고 할 때, 가정을 교회로 왔을 때 이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것을 거역하는 그리스도에게 뭐가 되는 거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는 뭐냐면 적그리스도예요. 제가 한동안 그랬죠. 가정교회 파괴범이 된 걸 3박 4일은 회개해야 다 기억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주어가 된다는 것을 절대로 알게 하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던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가도 너무너무 교묘한 이 교법, 그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바울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매여 있습니다. 자유롭지가 않아요. 예. 이런 신학 속에 들어가다 보면 뭐 진짜 나올 수 없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신다. 이거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뭘로 하나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것처럼 유대와 이방을 하나로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게 진리인 거고요. 이 진리를 배제하고 교회를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 3장으로 가볼까요? 3장 10절 보겠습니다. 3장 10절. 3장 10절. 자, 진리 없는 교회는 말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교회를 말하면서도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말이 되지 않는다. 자, 10절 이는 이제 어디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 그 다음 내용도 놀라운 말씀인데요. 일단 지나온 강론이니까 조금 전에 여러분 원수 된다고 얘기했죠. 자, 그 말씀하고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는 것하고 연관을 시켜볼게요. 내가 부모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양육시켰고 내 수고로 내 자녀들을 제가 양육을 시켰어요. 현상적으로 보면.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자, 그래서 내 의견을 관철시켜요.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 이렇게 된다. 그리고 뭐 성년이 될 때까지는 어쨌든 내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절대적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까 누구와 원수되는 거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을 누가 공을 들였다고 누구 것으로 가져오려는 거니까 내가 공을 들였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오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내가 지분을 가져가는 논리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자, 그게 아까 그렇게 발설하는 것이 바로 어디에 속한 거라 그랬어요? 법조항을 만들어서 강제로 집행하려는 의문에 속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규율과 법은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는 거죠? 권력을 가진 자가 지배하고 싶은 자에게 말로 전달하는 것이 바로 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참 이 기네스북에도 올라갔는데 뭐 특정한 한 사람을 권력을 가진 자가 300번 이상 수사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가장 부유한 나라 중에 한 나라인 대한민국에서 권력이 가장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돌아보지 않고 어디로 가야 돼요? 공대가 아니잖아요. 어디로 가야 돼요? 문과 중에서도 어디? 뭐요? 예. 고시.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나라에 돈은 많죠? 엄청나게 많은 부가 모여 있죠? 그걸 뭘 가지고 통제를 해요? 법을 가지고. 그거나 내가 모든 것을 길렀기 때문에 내가 권한을 쥐고 있고 내가 말하는 것을 따라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가정의 모습이나 같을까요? 똑같을까요? 똑같은 구조입니다. 이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세운 교회를 자신이 통치한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넣어버리면 사도 바울은 아주 사악한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해요? 보통 깨닫게 합니까? 순간순간 깨닫게 합니까?
우리가 지나왔던 고린도 후서의 30가지 되는 목록이 사도 바울에게 이 교회의 머리가 누가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말씀운동 40년의 역사는 결국은 뭐냐 하면 어떤 일이든 지금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든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알려주는 하나님의 그야말로 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목소리이죠. 내 말을 들어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좀 더 연결시켜 볼게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교회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하늘에서 누구와 누구에게? 정사와 권세들에게 뭘 알려줘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려줘요. 여러분, 여기에서 정사와 권세는 앞부분에 이미 그 1장 21절에서 나왔거든요. 부정적인 의미로 공중권세 잡은 자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정사와 권세는요, 공중권세를 잡고 하나님의 교회를 억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양육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악의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이 악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면 하나님의 교회는 설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냐면 부활시켰죠. 그리고 땅에 내려오셨다가 부활하시고 어디로? 하늘로 가시면서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통치권, 하늘과 땅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그리스도가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활 사건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죠. 이걸 누구에게 알리는 거냐 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죽여도 교회를 핍박해도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정사와 권세들에게 그리스도를 죽이면 끝날 줄 알았지. 하지만 끝나는 게 아니었어.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이 땅의 교회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흔들리는 적이 없어. 반드시 승리해. 그걸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지금 이걸 무엇을 알려줬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려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정교회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자신이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자신이 돈과 권력과 시간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고 나를 따라온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사도 바울이 아까 얘기했던 그리스도와 뭐가 되는 거죠? 원수 되는 겁니다. 뭘 만드는 거예요? 의문에 속한 법조항을 만드는 거예요. 왜? 내가 투자했으니까 내가 가져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걸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하늘에 속한 이 권세가 얼마나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그 권세가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지를 누구와 누구에게 알려주신 거죠? 정세와 권세에게 알려준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걸 만약에 말씀을 듣는 엄마가 있고 아직도 그냥 자기 기준으로 살고 있는 아빠를 본다고 했어요. 거기에 맞붙어서 싸울 수도 있겠지만 알려줄 수도 있고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어떤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 마음의 바탕에는 이 가정교회를 내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게 가정을 자기가 주인 된다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마음의 그 상황을 보면서 누가 통치하는 교회임에 대한 소망이 더 간절해질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임을 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를 너무 많이 고민을 했어요. 가장 머리가 좀 이렇게 트이면서 청소년 시절을 지나면서 기독교 가정은 왜 싸워야 될까? 왜 기독교 가정들이 많은데도 그 친척들이나 그 가정들이 모였을 때 어떤 믿지 않는 가정들보다 더 갈등이 심할까? 이게 참 너무너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드러냈던 수많은 범죄 행위들, 가정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부분도 물론 많지만은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로 말미암아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의문의 법으로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인간의 욕심대로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으로 그 교회를 훼손하거나 없애거나 멸망시킬 수가 없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가정교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정교회라고요.
이건 앞으로 좀 더 정확하게 글도 쓰고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 썼던 가정교회가 다 가족끼리 전체 주일날 손잡고 교회 가는,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교수님들하고도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처럼 강론을 해야 되는데, 뭐 교수님들한테 뭐 강론, 내 강론 들으라고 할 수도 없는 경우이고, 어쨌든 앞으로 계속 전화하는 일이 일어나겠죠. 자, 11절 볼까요? 3장 11절. 자, 곧 언제부터? 예, 영원으로 가죠? 예, 영원으로 갑니다. 영원부터 또 나오네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영광스러운 1번지가 바로 우리의 육의 몸이 시작하는, 그것이 나의 유불리를 떠나서 누구의 통치 아래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고 이미 누구에게도 다 승리를 확정지은 정사와 권세들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라는 것을 확정지어준 사건, 그 사건이 여러분 지상에 있는 교회이고,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에베소서 주제입니다. 무엇의 진리? 교회의 진리를 통한 무장. 누구도 못 건든다? 정사와 권세도 한순간도 훼손시킬 수가 없다. 막연한 것 같은데도 너무너무 선명하고 분명한. 그러면 아까 의문에 속한 법은 말로 드러날 수도 있고 뭐예요? 어떤 문서로도 드러날 수 있겠죠. 문서로 드러난 것이 법이라면, 계약서라면, 인간들이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서 쓰는 계약서라면, 말 같은 경우에는 언어폭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억압하는 이것은 바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로 무장된 하나님의 교회는 정사와 권세도 손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에 나오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어느 것도 누구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북한 교회에 순교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그 구절이라고 합니다. 자, 4장으로 가볼까요? 4장에 4장 6절 볼까요? 4장 6절. 자, 4장 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자,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자, 만유의 아버지입니다. 이때 만유의 아버지라는 개념을 쓰는 것은 이 땅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모두가 다 얻었다. 같은 아버지의 자녀라는 거죠. 만유의 아버지라. 그러니까 어떤 분이냐 하면 만유 위에 계시고 창조주이신 거죠. 보통 초월신이라 그러죠. 초월하고만 계시냐? 그게 아니고요. 만유를 뭐 하고요? 통일하세요. 아까 1장에 보면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두지 않아요. 어디 가운데 계세요? 만유 가운데 계세요.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에게 영혼의 관절과 골수의 영양분을 끝없이 공급하시면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아무리 그들이 득세하더라도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전해주는 분이죠. 만유 가운데 계시느니라. 자, 5장으로 가서 볼까요? 5장에 가서 5장 27절 보겠습니다. 5장 27절. 5장 27절은 신약교회 생활 가운데서 개인 생활과 관련된 부분이죠. 5장 27절. 25절부터 볼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물로 씻어 무엇으로?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뭐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뭐로 세웠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남편들이 아내 사랑한다는 게 보통 사건이 아니라 창세전 그리스도께서 세운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권위를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사랑의 핵심인 겁니다. 이것은 진리를 모르고는 이 상황을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글로 보면 바울이 보낸 글이 아니면 가정을 하나님의 통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설명할 방법은 없어요. 이것만 봐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을 쓰면은 설명을 할 방법이 없단 말이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 자, 6장으로 가볼까요? 6장 11절. 6장 11절 볼게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뭐하기 위하여? 대적하기 위하여 누구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앞부분에 이미 3장에서 어디와 어디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줬다고요? 정사와 권세,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그 결과는 이 지상에 아무리 육의 몸을 정사와 권세가 쥐고 있다 하더라도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담고 있는 지체들이, 교회가 흔들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흔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확정짓는 말이 뭐냐 하면 누구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자, 그러면서 12절에 나오죠. 우리의 씨름은, 우리 투쟁은, 이 말이에요. 우리의 투쟁은 뭐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있는 것이라. 그럼 여러분, 이게 아까 데살로니가서에서 나온 누구는 지적하고 진리에서 벗어난 자에 대해서는 지목하라 그러죠. 그리고 뭐처럼 대하지 말라? 원수처럼 대하지 말라는 것의 내용과 연결이 돼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까이 있는 남편이나 혹은 형제나 자에게 우리의 씨름은 뭐와 뭐에 대한 게 아니에요?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죠.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지? 저게 평생 살아온 남편 혹은 부인이 할 말이야?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주어를 놓게 되면 뭐와 뭐로 대하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대하는 거예요. 야, 30년 공부했다는데 저거밖에 안 돼? 이 말 자체가, 이 발상이 뭐와 뭐로 보는 거예요? 혈과 육에 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는 거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저 사악함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못 박는 저 사악함이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에다가 하나님이 맡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사악한 영들에게 맡긴 것이 패배로 끝납니까? 승리로 끝납니까? 승리로 끝납니다. 그 내용을 아까 3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뭐했다? 알려줬다. 각종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죽이면 끝나는 것 같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나님은 각종 지혜를 최종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에 대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혈과 육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을 설득하고 내 말로 설득한다 하더라도, 또 이렇게 저렇게 사악한 경우로 간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뭐하고 계신다? 통치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이미 누구한테 다 알려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 멸망시키면 될 줄 알았지. 그거 안 되는 거야 라고 아까 3장에 보면 정사와 권세들에게 뭐 해준 거예요? 다 알려준 거죠. 그러면 자기의 혈과 육으로 자기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 형제에 대해서, 이게 교회 내 얘기잖아요. 그죠? 교회 내에 있는 그 지체에 대해서 진리가 아니라고는 얘기하지만 혈과 육으로 내가 그 사람을 제압하고 내가 극복하고자 하는, 그래서 그 사람을 원수로 대하는 일들은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고민이 좀 많았고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말씀들을 이런 관점에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에베소서에 지금 6장 거의 마쳤는데요. 1장에서부터 6장까지 나타난 이 말씀을 우리가 연결을 시켜볼 때 에베소서는 교회의 무장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맞죠. 그렇죠? 이 제목 확실하잖아요. 예. 이렇게 성경 개론을 확인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문을 어느 몇 구절만 떼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말씀드리잖아요. 이걸 언제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몇 시간 드린다고 되겠습니까? 몇 년 동안이 되겠습니까? 페이지는 9,882페이지인데, 그래서 이제까지 가정교회 교육 방법, 또 우리가 교회학교 교육 방법, 여기에 대해서 좀 깊게 고민을 하고, 어디서부터 이 잔치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는지, 그렇게들, 또 우리 선생님들, 또 혼교사, 가정교회, 그렇게 다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요 사실을요, 빌립보서에 가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20분 쉬었다가 살펴보겠습니다.